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드디어 오늘에 와서 9월 첫째 주에 와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기쁨이, 야 진짜 9개월 동안 설교하냐고 고생했는데 인제 아이가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두 아이가 다 태어났습니다. 뭐 특별히 아이를 가지려고 더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참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요셉교구라고 해서 30대에 우리 청장년 부부들, 젊은 청장년들 모이는 교구 목회를 해봤는데 그 교구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교구 안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 아이 갖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가정들 놓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가정의 아이를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도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는 가정들이 이제 뭐 인공수정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의학적인 도움들을 받다 보니까 쌍둥이가 생기는 일도 꽤 많아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아이 갖기 위해서 어려웠다가 한 번에 둘 이렇게 쌍둥이가 생기니까 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은 처음부터 이삭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삭이었죠. 사라가 처음에는 그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그때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90이 다 되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라의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이번에 꼭 반장 되게 해주세요. 예, 반장 선거 나가는데 반장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신나게 집에 뛰어왔던 생각이 나요.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엄마한테 나 반장 됐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던 생각도 나고요. 또 청소년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에 또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진학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누리는 기쁨은 훨씬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섬길 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사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해도 아버지가 잘 움직이지 않으셔서 목사님이 좀 한번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가 받는 부탁 중에 되게 부담스러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목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실까요? 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걱정이 있다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가야죠. 그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같이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이어서 내려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그 어르신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내게 주어진 일이 전도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나는 복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런 거예요. 영접하시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은 영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이 인생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이 강권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되게 이게 강경하고 아주 막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서 만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아주 잘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다고 결심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례 받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세례도 받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례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발할 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기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세례기가 없죠. 근데 옆에 보니까 락앤락, 그 유리 그릇이 있길래 거기에다 물을 좀 떠오라 그래서 그 락앤락으로, 여러분 락앤락이 되게 복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드렸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옆에 우리 집사님 내외는 울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보고 있고, 저는 세례 베풀고, 진짜 아주 기쁨이, 웃음이 충만했죠. 올라오는 길에 저보다 이 전도사님이 더 신이 났어요. 그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내 못 믿어온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란 것이죠. 여러분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웃음이고 기쁨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아들 낳을 때 특별히 뭐 더 많이 기도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똑같죠. 오래 기도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래 기도한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오래 노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복음을 영접하시고 나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에 기뻤던 것과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세요. 기쁨을 주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라는 이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뒷면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의 뒷면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마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쯤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갈과 사라는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서 콧대가 높아졌다고 아주 미워했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을 옆에서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더 이상 한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 저 여자와 저 아이를 내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아브라함은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먹을 걸 좀 싸주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여러분 그 집 떠날 때 하갈의 마음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먹을 것 조금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렇게 정처 없이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곳이 브엘세바라고 나오는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 브엘세바 밑으로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그러니 이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물을 다 먹어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둘 다, 아들도 하갈도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갈이 울고 있는 아내, 목이 말라서 울고 있는 아들을 저만큼 떼어놓고 여기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제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기서 울고 있는 것을 이만큼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합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 마침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아이를 일으키고 달래라. 그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갈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옆에 샘이 터져서 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덕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숨을 건졌고 이제 다른 곳에 정착해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기도 하시죠. 웃음을 주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절망했을 때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웃게 하고 한쪽에 가서는 또 그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는 일이 왔죠. 웃음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또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럼 너무 좋죠. 그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경험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슬픈 어려운 일이 하나 오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오죠. 간하고 폐에 각각 달리 암이 발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간도 절제 수술을 하셔야 되고 폐도 절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인데 짧은 기간에 두 가지를 다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 병원에서 또 회복하시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환자들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서 많이 잘 걸어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저 양반은 아주 죽기 싫어가지고 아주 기를 쓰고 걷는다고 할 만큼 열심히 걸었고, 또 뭐 이렇게 병원에서 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부는 것도 열심히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아들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일을 하셨어요. 결국에 힘드셨지만 아들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옆에서 다 지켜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술을 다 마치시고 이제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하시는 동안에 한 1년 지나서 첫 번째 손주를 보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손주 보는 것이 그 어려우실 때, 몸이 힘드실 때 손주 보는 것이 거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할 만큼 그 첫 손주 보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손주가를 보고 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재발이 됐어요. 암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암이 한 번 걸렸다고 이야기 듣는 거하고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치료를 받으셨죠. 방사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주 보는 일이 그냥 그 투병하시면서 아주 낙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아버님께서 또 들으셨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손주가 이제 태어나겠구나.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계실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병원으로 옮기시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암으로 아프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둘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까 그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급하게 떠나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슬픔이 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연이어 왔다 갔다, 파도처럼 기쁨이 왔다 슬픔이 왔다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첫 손주 보는 것이 저렇게 기쁨이셨는데 둘째까지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번뜩 제 안에 들어왔어요. 첫째도 둘째도 이제 원 없이 보고 있다. 그런 마음이 번뜩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첫째 손주도, 못 보고 떠났던 둘째 손주도 원 없이 본다. 그때는 따로 떨어져 사니까 가끔 봤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원 없이 보고 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죠.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이 아버지한테 훨씬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웃는 날만 있지 않고 웃음과 슬픔이 교차되어 옵니다. 웃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도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웃는 날도 있고요, 슬픈 날도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대학 잘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재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별도 합니다. 몰랐죠? 몰랐지.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버린 게 아니고요, 시험을 못 봤다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버림받은 게 아니고 그때는 위로를 주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한자 성어에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희노애락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또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슬픔과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못 봐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고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네, 고생했어. 한 번 더 봐. 다음번에 잘할 거니까 한 번 더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작년 6월에 아주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 언니, 또 저에게 있어서는 처형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김영인 선교사님이 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6개월 정도를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처형 김영인 선교사님의 나이가 40, 작년에 40이셨고 초등학생 2 아들을 남겨놓고 그렇게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기 전에 이런 일은 텔레비전 인간극장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일이지 그런 일을 우리 가정이 겪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안 믿는 가정에도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도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 6개월 한국에서 투병하시는 기간에 저희 아내가
또 처형 집에 가서 열심히 처형 간병도 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처형을 하나님 품에 불러 가셨죠. 마지막에 그 암과 싸우실 때 그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갈 때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당혹스럽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야, 진짜 살다 보니까 별 기가 막힌 일을 다 겪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형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저희 가정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같이 울어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 주셨죠.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처형 장례 치른 이후에 했던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 때문에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동참도 해주셨으니 제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진짜 큰 위로를 제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웃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나에게 분명하고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죽어갈 때,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옆에 샘을 터뜨려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그 아픈 것과 눈물을 닦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이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웃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울 수밖에 없어서 주저앉아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주기도 하시고 위로를 주기도 하시죠.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고통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가족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이 천사의 역할을 하여 함께 눈물을 닦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 또 마음껏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겪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